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말씀입니다. 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읽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족보나 명단 등 가족들과 이름들이 나열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없이 그냥 글씨만 읽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 이런 족보와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중요한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람들의 이름과 가족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흐른 후에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이름들이 바로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고 그의 가족들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다면 이 장의 내용들은 이렇게만 기록하면 될 거예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서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저는 지금 에스라 2장 1절, 2절 그리고 70절을 읽었어요. 이 내용은 옛날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고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고 이제 각자 자신이 살던 고향 혹은 자신의 조상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이렇게만 기록해도 될 것인데 왜 그 사이에 누가 돌아왔는지 세세하게 이름들을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환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 나누어져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오늘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이름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 뿐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2장의 내용이 느헤미야 7장에서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세 번째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후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즉 성경은 이 이름들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과 나중에 에스라와 두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와 세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과 세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 간의 시간 차이가 무려 100년이나 돼요. 그리고 각자 귀환해서 맡은 사명들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성전을 만들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자신의 생활터전을 열심히 일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하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성벽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명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한 사람들을 성경은 모두 하나의 기록에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만든 거룩한 사명을 따라 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이 긴 시대에 다양한 일을 한 사람들을 모두 하나의 명단에 넣음으로 그들 모두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살던 공간, 살던 시간, 살아가는 방식, 직업 모두 달랐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하나의 백성이고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예요. 살던 시간이 다르더라도, 살던 환경이 다르더라도, 살아온 모습이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모습이 다르다고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경쟁하지 않을 거예요.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으로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살아가지만 과거에 살던 사람들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면 모두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교회들을 생각한다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과거의 교회는 과거의 교회대로, 미래의 교회는 미래의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하나의 교회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 속한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이죠. 사람마다 모습이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한 교회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달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하나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돕고 세워주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요.